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영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0명 시온 성가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60명 시온 성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60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영광교회에서 60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짧게는 20년, 30년 보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영광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광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못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원주에 있으면 영광교회를 다니겠지만 원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원주 영광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출석한다고 할 때 잊지 못할 영광교회의 특징, 자랑, 시그니처, 영어로 시그니처 혹시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질문하는 제 모습이 약간 어색하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영광교회 시그니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모르세요? 예, 기도. 야, 정말 센스 있게 잘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또 사회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에 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그래 무슨 설교할 줄 알겠구나. 제목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 간절히 구하는 강충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을 살짝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무엇을 기도하기에 저와 같은 행동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 한 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60주년이 된 영광교회를 축하하며 60명의 시온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방학 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고 갖고 싶은 걸 사거나 이루고 싶은 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것을 얼마나 갈급하느냐, 구하느냐. 정말 간절히 갖고 싶고 정말 간절히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덜하면 또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지 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이것저것 구입을 하려고 처형식구와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조카가 있는데 그 당시 조카의 나이는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습니다. 마트의 입구를 딱 들어서자마자 그 조카가 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가 멈춰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난감이 널려 있는 장난감 코너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가르칩니다. 이유인즉슨 사랑하는 겁니다. 저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카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엄마 아빠를 데리고 여러 번 갔는데 사주질 않는 거예요. 가도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 이모를 데리고 가도 뻔히 안 사줄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사줄 것 같은 저를 불러다가 그 가수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간절히 부모에게나 어른에게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합니다. 사줄 때까지 징징대며 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로 나오는 인물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그 친구가 왜 찾아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맞이했는데 이미 저녁 식사를 다 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보아하니까 밥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까 뭔가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해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서 안 했으면 준비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빨리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밥을 줄게 하고 친구를 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집에 가서 음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음식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옆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드리는 시간은 늦은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그 주인도 잠자리 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찾아가는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밤중에 가면 음식 나올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밤중에 찾아가는 것이 실례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빵 3조각을 달라고 찾아갔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실례인 걸 알지만 그러함에도 이 친구에게 내가 먹여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 밤늦게 찾아온 것이 실례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온 그 간절함 때문에 떡을 준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잠깐 바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장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내 직장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청은 바로 내 욕심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 구역의 식구들, 내가 속한 이 원주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받고 열리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아. 특별히 남녀 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꼭 말해야만 돼.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전라도에서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거시기 좀 가져와라 하면 거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잘 찾아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시기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거시기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시기 말고 거시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데 용하게 잘 찾아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도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뚝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나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내가 말을 할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의 식구들이 기관의 식구들이 알고 중보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찾고 구체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 그거 아시죠? 저 생선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괘씸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생선을 다 발라먹고 다시만 준다면 그걸 보고 누가 구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다른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 노트를 써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 기도를 이렇게 대답해 주셨구나 라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아무거나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고민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정말 고민해서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한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그 선물의 소중함은 기중한 줄로 모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당포에서 일하는 일인데 엄마가 딸에게 좋은 걸 줬는데 그걸 모르는 한 딸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Yeah, I found this. I was cleaning out some drawers and stuff. My mother gave it to me years ago, and I was wanting to find out how much it was worth. Jeez, crazy. What is it? It's a Black Widow. Is it poisonous? I just came to the pawn shop today to try to sell my grandmother's brooch that was given to me years ago. It's just a spider brooch. It's got a lot of crystals and stuff on it. I'm hoping to sell it for a couple thousand. I don't like spiders, so I just wanted to get rid of it. Do you know what you have here? No, not at all. This is Fabergé. Fabergé was one of the most famous jewelry designers in the world. I mean, he was the jeweler to the Russian court. This is something right here. When people say Fabergé, they mean Peter Fabergé, one of the greatest jewelers of all time. Just about anything he touched is considered a masterpiece. What you have here is pre-revolution Russian imperial jewelry. That's onyx underneath there. This white metal right here, that is all platinum. Those are diamonds. There's sapphires in the feet. Those are rubies in the eyes. This is the kind of stuff that royalty wears. It's absolutely beautiful. And how much were you looking to get out of it? Couple thousand? Okay. I would really like to give you like $2,000 for it, but unfortunately I have a conscience. I'll cut to the chase. I'll give you $15,000 for it. Oh my God, you gotta be me. No, I'm not. This is stuff you do not see every day. How about 17? A man that's willing to pay 15 will definitely pay 17 No, for that. I mean, All right, literally, how about 16? I will give you 15. That's more than a fair offer on this. How about 15.5? I can pay you 15 gr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sell overnight. All right, you're a good man. Okay. Thank you. Oh my God, I'm so shocked. I mean, I couldn't believe it was worth $15,000. I hit the jackpot today. 예, 잘 보셨습니까? 정말 소중한 걸 줬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소중한 줄 몰라요. 그게 정말 값진 건데 소중한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성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임합니다. 이 사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임하였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성령의 창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을 위해 그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방송 연예인 중에 사랑은 땡땡땡이다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한다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간끼리의 사랑만 했던 그분은, 그 연예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3개월이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했더니 3개월 동안은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별로 그저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좋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어쩌면 그 연예인처럼 3개월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라고 했는데 세상이 더 좋아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는 순환이 기분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손을 다쳐서 손에 기부스를 하고 한 4주 동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고정을 해놨더니 4개월이 지나고 그 고정한 걸 풀었더니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 움직이면 전혀 불편함이 없죠. 지금은 아무 불편함이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이 손은 아직은 불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쉬고 쉰다면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4주 만에 근육이 굳어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다시 주님의 전화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색해요. 예전에는 1시간 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20분만 지나도 시계를 보게 되고 10분만 지나도 시계를 보게 되고 그것이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매일 주님의 전화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한 곳에 취급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것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기관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며 세운 영광 쉐마 기도학교와 어린이집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모여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이 나라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전화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다. 내가 이 시간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임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내 육신이 힘들지만 주님의 전화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놓고 기도할 때 은혜가 치유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앞으로의 60년 영광교회를 내다보며 더욱더 기도하고 이 성전이 영광교회의 시그니처가 특징이 기도인 것이 예전에 기도했어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연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전화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울부짖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잡아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근심, 걱정, 아픔 기도할 때 모든 것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